우리가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3주 전부터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들을 지금 쭉 살펴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몇 주간에 걸쳐서 거짓 신앙체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짓 신앙체계.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거짓 신앙체계의 실체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거짓 신앙체계의 실체. 거짓 신앙체계의 실체. 그러니까 어떤 분은 거짓 신앙체계는 용어 자체가 낯섭니다.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제가 만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에 거짓 신앙체계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짓 신앙체계의 모습을 성경에서 여러 곳에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곳에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거짓 신앙체계만 하더라도 그렇게 비슷한 용어를 사용한 분들은 많습니다. 거짓 신앙체계 실체 성경에 나오는 예를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한 예를 들면 이사야서 1장 10절 이하입니다. 지난 3주 동안에 최소한 2번은 봤을 겁니다. 그래 좋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는 내용을 다시 보면 좋으니까. 1장 10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죠.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자, 이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절기들을 철저히 잘 지키고 하나님께 많은 희생과 제사를 드리고 많이 기도했어요. 그럼 이분들은 자기들의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을까요? 잘못됐다고 생각했을까요? 오늘날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성도가 있다면 그런 성도는 자기 신앙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자기들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부했겠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소돔의 백성이라 고모라의 백성이라 그리고 그 모든 예배 하나님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했는지를 말씀하시고 그 기도 듣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신앙의 본질과 의식과의 관계를 올바로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지난 3주 동안 집중적으로 살펴봤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구절에 대해서 아실 텐데, 근데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이상 더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가 문제냐면 우리의 신앙에 대한, 우리의 예배에 대한, 우리의 헌신에 하나님께 대한 헌금에 대한 다양한 분야에서 이들이 생각하는 바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바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의 신앙생활이 이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것에 볼 때 자기들은 누구보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부했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바로는 그게 참다운 신앙이 아닌 거죠.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관계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고요. 이처럼 거짓 신앙체계라는 용어는 없지만 성경에 신앙을 잘못 이해하는, 왜곡되게 이해하는,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는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사실
우리 신앙이 타락하고 침체될 때마다 거짓 신앙책이 항상 전면에 나섭니다. 자, 큰 두 번째, 거짓 신앙책의 정의. 그러면 거짓 신앙책이 뭘 말하느냐는 거죠. 거짓 신앙책의 정의. 제가 아까 참다운 신앙, 잘못된 신앙, 그리고 눈이 멀어서 이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거 이단들이 하는 말인데. 이단들이 그런 말 많이 쓰거든요. 그럼 제가 말하는 거짓 신앙 체계는 교리적으로 잘못된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느냐?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전적으로 옳으면서도 우리는 철저하게 거짓 신앙 체계에 빠져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겁니다. 이게 심각한 겁니다. 아까 지금 거짓 신앙 체계에 빠져 있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리새인들인데, 바리새인들만 하더라도요, 교리적으로는 정통이었습니다. 어디를 보면 아느냐?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3장 1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무리들에게. 또한 누구에게?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심지어 자기 제자들에게까지도 뭐라고 그러셨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에게 한 모든 말을 너희는 반드시 행하고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말씀이 교리적으로 잘못된 말씀이라면 예수님이 무리에게뿐만 아니라 자기 제자들에게까지 저들이 하는 말을 반드시 다 지키고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겠냐 그 말이죠. 당연히 안 했겠죠. 그럼 이걸 보면 뭘 알 수가 있느냐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들이 가르치는 말씀이 교리적으로 정통적이었음을 볼 수 있어요. 동의하세요? 교리적으로 정통이었어요.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그 말을 다 지키라고 명령하실 만큼. 이처럼 교리적으로는 정통이었는데 그들은 철저하게 신학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가지고 거짓 신앙책에 빠져 있었어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정통이면서도 얼마든지 거짓 신앙책에 빠져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좀 더 몇 가지 살펴보면, 작은 첫 번째, 거짓 신앙 체계는 신앙이 미성숙한 어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거짓 신앙 체계는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라고 그랬잖아요. 신앙을 잘못 이해하는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아직 어린, 예를 들면 초신자와 같은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신앙에 대한 전체적인 올바른 이해를 가지지 못하니까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인 거짓 신앙책에 빠지기 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거짓 신앙책에는 신앙이 미성숙한 어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거짓 신앙책에 빠지는 사람들은 오히려 초신자들보다는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교회에서 가장 거짓 신앙책에 빠지기 쉬운 사람은 목사고요, 중직자들은 장로 이런 사람들이고요, 신학교 교수, 이런 사람들이 거짓 신앙책에 빠지기 제일 쉬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리새인들만 보더라도 그들은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도 아니었다고요. 그들은 자신들이 빛이요, 자신들이야말로 영적으로 어린아이, 어리석은 자들을 위한 랍비, 오늘날로 말하면 교수, 스승이라고 자부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거짓 신앙책에 빠져 있었어요. 거짓 신앙책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수없이 많이 경고하셨는데요, 정확하게 거짓 신앙 체계를 말해요. 나중 기회 되면 제가 그 근거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처럼 거짓 신앙 체계는 신앙이 미성숙한 어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두 번째, 거짓 신앙 체계는 성경적인 지식이나 지능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왜곡되게 이해하라고 그러니까 지능이 낮아서 그것도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그것도 아닙니다. 자, 큰 세 번째, 거짓 신앙 체계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거짓 신앙 체계의 가장 무서운 점은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과 의식을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을 동참하는 삶, 이게 신앙의 본질이고, 이 삶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같이 가는데 하나님 목적으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 이 삶을 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친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실제적인 역사가 우리 삶 속에 함께한다, 이미 살펴봤습니다. 근데 거짓 신앙은 가짜 신앙이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신앙이 참다운 신앙이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당연히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신앙의 본질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동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 삶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가 함께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함께하지 않으면 그게 기적입니다. 그게 영국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지니 열매를 보고 너희 자신을 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네 번째, 큰 네 번째입니다. 거짓 신앙 체계 요소들, 즉 거짓 신앙 체계와 자기중심적인 삶. 아까도 말씀드린 성경에 보면 거짓 신앙 체계라는 용어는 없지만 거짓 신앙 체계의 모습이 여기저기 나타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것이 어느 시대에 나타나건 거짓 신앙 체계의 성격은 정확하게 똑같이 나타납니다. 이게 영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스라엘 시대는 바리새인들은 아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파가 그 한참 후에 생겨났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 그런데 이스라엘 시대건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건 예레미야 시대건 오늘날의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이건 신구약을 망라해서 어느 시대건 거짓 신앙 체계의 특징은 똑같습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거짓 신앙 체계에는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신앙 체계는 자기중심적인 삶의 기초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예수님의 삶에서는 가장 그 귀한 본보기를 볼 수 있고요. 신앙의 본질과 자기중심,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같이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같이 가면 삼위일체처럼 이 세 가지 특징이 모두 나타나는 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그 다음에 타락의 본질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전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원으로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 방법으로 사는 것. 에베소 2장에 나오듯이 자기 중심적인 삶과 세상은 그리고 사탄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원으로 산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자원으로 자기 목적을 위해 산다는 말은 세상에 있어야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 방법대로 산다는 말은 세상의 방법대로 같은 말이거든요. 그럼 이게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그럼 자기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이 많아도 성경대로 자기중심적인 삶은 이건 철저하게 타락한 삶입니다. 그게 이사야 시대고 그게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인데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게 거짓 신앙체계입니다. 이게 거짓 신앙체계입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삶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기 자원으로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 방법대로 사는 건데, 그러니까 거짓 신앙체계는 자기 자원으로 사는 게 율법주의고요, 자기 목적을 위해 사는 게 기복신앙이고요, 자기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게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거짓 신앙체계는 자기중심적인 삶의 토대에서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가 삼위일체처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이게 거짓 신앙체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게 이사야 시대건, 그게 말라기 시대건, 예레미야 시대건, 그게 예수님 시대건, 그게 중세 시대건, 그게 현대 시대건, 신약이건 구약이건 거짓 신앙책의 특징은 항상 똑같이 나타납니다.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가 삼위일체처럼 섞여 있는 것이 거짓 신앙체계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 토대한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입니다. 왜곡된 이해입니다. 다섯 번째, 교회를 향한 사탄의 가장 큰 공격은 거짓 신앙 체계를 통해서입니다. 사탄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성도를 공격합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근데 저는 개개인의 성도와 교회를 향한 사탄의 가장 큰 공격은 거짓 신앙 체계를 통한 공격이라고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마다 뒤이어서 거짓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곧바로 거짓 신앙 체계로 교회를 오염시켰습니다. 그것을 보아도 얼마나 사탄의 역사가 거짓 신앙 체계를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거짓 신앙 체계를 통한 사탄의 공격은 매우 효과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 신앙 체계에 빠지면 외부적으로는 매우 그럴듯한 종교적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랬고 이사야 시대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그럴싸한 종교적인 모양과 교리와 프로그램은 그대로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생명이 철저히 거친 채, 십자가의 능력은 오늘날 말하면 철저히 쏟아진 채 껍데기만 남는 교회로 전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유업은 교회로부터 거칠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도 함께하지 않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신앙의 모조품으로 전락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종교적인 모양과 의식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들이 거짓 신앙책에 빠졌다는 사실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오히려 반대로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사탄의 공격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거짓 신앙 체계와 구원. 제가 거짓 신앙 체계 이렇게 설교하면 적지 않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럼 거짓 신앙 체계에 빠지면 구원을 잃습니까?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거짓 신앙 체계에 빠져 있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후에 거짓 신앙 체계에 빠지면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부끄러운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완전히 거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하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여기 이제 할례 받는다는 말이 나중에 이제 볼 텐데 육체를 의지하는 율법주의에 빠지는 걸 말하는 거죠. 거짓 신앙책에 빠지는 것.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처럼 예수를 믿어 복음으로, 성령으로, 십자가로,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에서 은혜로 올바로 시작했는데 미혹되어 거짓 신앙책에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에 빠지게 되면 그러면 저는 구원은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가 죄를 지으면 호적에서 빼버리고 하나님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호적에 입적했다가 또 죄를 지으면 호적에 빼버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올바른 신앙 가운데서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가 거짓 신앙책에 빠지면 하나님이 구원을 취소시켜버려서 예를 들면 호적에서 빼버리고 그렇게 표현한다면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 올바른 신앙 십자가 복음으로 돌이키면 다시 호적에 넣어주고 다시 율법주의에 빠지면 호적에 빼버리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올바로 구원을 받았으면 율법주의에 빠져도 구원은 받는다고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겁니다. 참다운 신앙의 모든 특징들로부터 제외됩니다. 십자가 능력은 소멸되버리고 십자가 원수로 행하게 되고 은혜는 거치고 성령의 임재와 통치는 사라지고 종교적인 모양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불 가운데 얻는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이 되겠지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완전히 거짓 신앙책에 빠지면 구원을 잃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율법주의의 실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거짓 신앙책의 실체.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주일에 말씀을 듣는 것으로 주중에 주님을 찾는 것을 대신하면 여러분은 율법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거짓 신앙책에. 평소 때 주님을 찾는 것을 주일에 드리는 예배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주일에 드리는 예배는 평소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찾고 주님의 행하신 목적에 함께 동참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마음껏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을 더하라 그 가운데 함께하고자 하는 자세와 열망을 가지고 주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는 자리에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 삶 속에 넘치게 될 것이고 주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 교회를 통해 이 땅과 열방 가운데서 놀랍게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 모든 것들을 대체해버리면 우리 신앙은 껍데기만 남습니다. 그것이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린 거짓 신앙책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같이 모두가 배워가되 기존에 오래전부터 보도나무교회 같이 신앙생활한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여러 번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열매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증명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자신을 내가 속해 있는 오이코스를 포도나무 교회를 돌아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자신부터 주님을 찾는 그 자리로 더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